열애응공정변지 명행조 선서세간에 무상사조장 천인사 불세존. 성불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락행품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삶이 평화롭고 딱 믿음으로서 바르게 살려면은 악한 곳에, 사악한 곳에 섞이지 말라는 뜻이죠. 흉악하게 씨름하는 이와 여러 가지 장난꾼과 음란한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으슥하고 외딴 곳에서 여인에게 슬퍼하지 말며 만약 법을 설하려면 희롱하고 웃지 말라. 마을에 가서 거식할 때는 다른 비구와 함께 가며 만약 다른 비구가 없을 때는 일심으로 염불하라. 이것을 이름하여 행할 곳과 친근할 곳이라 하니 이와 같은 두 곳에서 편안하게 법을 설할지니라. 여기서 뭐 흉하게 그냥 씨름하는 거 누가 말하겠어요. 그 흉악하게 한다는 거 막 치고 받고 뭐 요즘 말하는 격투기 여러분 뭐 심장 약한 사람 그거 보겠어요. 그냥 뭐 한 방에 막 얼굴을 때려서 넘어뜨려서 그냥 막 기절하게 하고 막 기절한 거를 막 가서 사정없이 내려 패고 뭐 우리가 그 전에 복싱 보는 것도 가슴이 벌렁벌렁 했는데 요새는 뭐 복싱은 아예 안 봐. 그냥 격투기야. 막 그냥 가서 그냥 살상이야. 살상. 그거를 전 세계에 다 그게 막 미쳐갖고 날뛰잖아요. 격투기. 뭐 UFC니 뭐니 해갖고 막 그냥 거의 맨주먹으로 그냥 막 가격을 하고 살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이 그렇게 흥행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인간의 신성이 극도로 악랄해진다는 거죠. 그런 걸 즐기는 거죠. 그거 내 아들, 딸이라면 여러분 그거 눈 뜨고 볼 수 있어요? 못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걸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점점 사악해져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총 쏘는 거, 뭐 격투기 이런 거 배워갖고 그냥 뭐 멀쩡한 놈이 인류대학 다니고 이런 놈들이 그냥 가서 막 다다다닥 긁어버리질 않나. 사이버 공간하고 현실 공간하고 착각하고 막 행동하잖아. 이런 것이 지금 이런 세상에서 뭐합니까? 난무하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뭡니까? 이 지식, 과학, 기술명이 극대화되면서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장점과 이익도 있지만은 상상 초월하는 그런 해악과 그런 어떤 우리의 심령을 다 완전 파괴하는 것도 동시에 많죠. 전 세계에 일어나는 건 모든 사건을 그대로 다 보고 실시간으로 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함께 할 수 있는 반면에 동시에 우리 인간의 심성을 완전히 송두리째 파괴실 수 있도록 그런 해악들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다 보잖아요. 휴대폰이 그게 컴퓨터잖아요. 전화하는 컴퓨터. 다 보잖아요. SNS를 통해서. 좋은 거 나쁜 거 하나도 안 걸리잖아요. 이런 세상이 되니까 점점 좋은 것 쪽만 보고 그러면은 박수를 칠 수 있지만 그 해악을 끼치는 건 상상 초월이죠. 아이들 막 황폐해지고 정신적으로 막 성적으로나 이런 도덕적으로나 이런 어떤 범죄행위나 이런 쪽으로는 거의 상상 초월로 가버리죠. 우리 상상도 못했던 일을 이런 극과 극이 지금 이 과학기술 문명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에 무차별적으로 정말로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잘못 대했을 때는 다 정신적으로 황폐돼서 망가진다는 거. 뭐 거식할 때는 이게 보면 항상 이렇게 그 둘씩 이렇게 가라, 둘씩 셋씩 가라 하고 또 혼자 갈 때는 반드시 염불하면서 이렇게 거식을 하라. 이거 이제 과거 부처님 당시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법도에 맞게끔 하라. 조금이라도 의심살 짓 하지 마라. 이제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또 상품, 죽품, 하품의 법과 진실과 진실 아닌 법을 그런 법을 행하지 마라. 이게 결국 뭐냐 하면은
이런 법은 언뜻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나누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락세계도 상품 상생부터 상품 하생, 중품 상생, 중품 하생, 하품 상생, 하품 하생 이렇게 우리 인간의 삶도 우리 육신의 이 개인의 삶도 인간이 인격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지식적으로나 또 품이나 마음 쓰는 게 상품 삼생부터 빌어먹고 너무 사기나 쳐먹는 하품 하생까지 쫙 깔렸죠. 여러분 사람도 우리가 뭐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뭐 최하위층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최상위층 뭐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물질적으로 그 경제적 능력으로 계급을 나눈 거고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굳이 그렇게 법을 피는 사람은 분별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유루라는 건 세상에 유루라는 건 세상에 이 눈에 보이고 듣고 먹고 마시고 생각할 수 있는 걸 유이고 무라는 것은 셈이 없고 흐름이 없고 허물이 없는 그 다음에 본질적인 그런 본질상의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것도 다 분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의 속에 무의가 있고 무의 속에 유의가 있고 여기 상품 중에도 하품이 있고 하품 중에도 상품이 있고 이런 것을 굳이 이렇게 탁탁탁탁탁 구별해서 편가르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진실과 진실 아닌 법을 탁 나누지 마라. 진실 속에서도 거짓이 있고 거짓 속에서 진실이 있고 세상의 모든 가르침이 남자 여자를 분별하지 말고 어른과 애를 분별하지 말고 이게 뭐냐 하면은 본래 분별을 못하면은 그건 멍청한 것이죠. 어리석은 짓인데 여기서는 지혜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 지를 불교의 지혜라는 것은 무분별지거든요. 분별하지 않는 지입니다, 여러분. 반야라는데 반야 뿌라즈냐라는 말이 본래 반야라는 뜻이 분별하지 않음, 모든 것을 초월함 그 두 가지 뜻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 여자 구분도 못하고 선하고 악도 구분 그거는 바보고 등신이죠. 그걸 하지만은 그 선악을 넘어서는 거죠. 분별하지 않고 그 사람을 제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악한 놈이다 선한 놈이다 분별하지 않고 악하지만 불법을 전함으로 해서 가장 선할 사람이 있고 또 선하지만 불법을 모르면 언젠가는 가장 악할 수 있고 이런 개념에서 여러분 분별하지 않고 모든 것을 대하는 거예요. 어렵죠. 이 세상은 여러분 세상은 모든 게 이분별이고 차별법이에요. 이 중생세관은 이쁘냐 안 이쁘냐 잘났냐 못났냐 가졌냐 못 가졌냐 배웠냐 못 배웠냐 좋은 대학이냐 나쁘냐 이런 걸 계속 어디 사냐 무슨 아버지 뭐 전세사 전부 차별법이에요. 여러분 이 처음부터 아주 뱃속부터 차별해 갖고 나와요. 남녀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골수의 뿌리까지 우리는 분별하고 차별하는 게 아주 그냥 꿀속에 사귄 게 우리 중생 삶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다 분별하지 않고 넘어가라 하는가 여기서는 여러분 이 분별하는 것을 다 넘었어야 되거든요. 이미 분별이 돼서 분별이 넘어갔어야 돼요. 이미 차별해서 차별을 완전히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내 남편이 못나고 잘남을 넘어서서 부인이 사랑하기 쉽습니까? 내 마누라가 무지하고 지혜로움을 넘어서서 사랑하기 쉽고 내 자식이 똑바로하고 엉터리를 향하는 거 넘어서서 자식 사랑하기가 쉽냐고. 어렵죠. 까잖아요, 여러분. 상대를 치잖아요. 그 부분을 치고 들어가서 이 못난 놈아 등신아 빌어먹을 놈아 이런 식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 부처님 가르침이 늘 내가 말해놓고요. 내가 미친놈이지 라는 생각을 한두 번 하겠어요? 왜냐하면 분별하지 않음을 계속 얘기하면서 끝까지 분별을 하면서 사는 나를 볼 때 얼마나 여러분 비감하고 비극적이고 여러분 스스로가 절망감을 일으키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조금씩 개선시키는 거예요. 업은 두껍고 승근궁도 미약해서 그걸 계속 자각해서 밀어내고 마치 이 쇠몽둥이로 바늘을 만들듯이 바위를 손가락으로 물방울로 뚫듯이 그렇게 여러분 해야지만 되는 거죠.
근데 수행에서는 시간을 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간. 수행은 무시간적으로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안 되면은 내일 안 되면 다음 달 안 되면 다음에 안 되면은 금생 안 되면 내생이 안 되면 백생.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수행은. 수행에 시간을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금생 못하면 다음 생에 반드시 이 개념으로 금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행은 단기간에 승부가 안 돼. 단기간에 승부하려면 여러분, 업은 태산보다도 더 크고 내 성근궁동 티끌 걷어서 백전백패합니다. 무조건 실패합니다. 그거는 절대 불가능해요. 사마귀가 그거는 불도저 트랙터를 바퀴를 밀어서 던지려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가 항상 수행하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늘 느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을. 왜? 상황이 올 때마다 그거 느끼죠. 미치는 거지. 그렇지만 뭐요? 내가 아무리 힘없어도 끝까지 한다 하면 뭐요? 이게 에너지가, 가피가 팍 들어와서 이기는 거예요. 가피로 이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 못 이겨요. 그러고 모든 법을 얻지 못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함으로 이를 일러 보살을 행할 곳이라 아니라 일체의 모든 법은 공하에 아무것도 없고 항상 머무는 것이 없으며 일어나지도 멸하지도 않는 이런 것을 지혜는 칠근아니라. 이 영역 뭐냐면 공에서 살아나요. 오온공, 18개 공, 12처 공. 응? 우리 몸과 느낌과 감정과 이 마음과 내 마음의 의지와 판단이 다 철저히 공하다는 이 영육, 육신의 모든 내 그런 어떤 행동, 내 마음 작용, 일체가 다 뭡니까? 의지 작용부터서 마음의 분별 작용, 마음의 판단 작용, 마음의 감수 작용, 일체가 다 뭐하다는 거라? 실체 없다. 다 아지랑이 같은 일이다. 그러니까 그 감정이나 육체의 현실의 삶에 내가 집착과 애착과 애욕을 딱 느끼는 순간 뭡니까? 우리는 무지하게 탐욕으로 딱 그냥 탐욕으로 어리석음으로 푹 빠지는 거죠. 그래서 공공, 대의공, 승의공, 대적공 이런 얘기를 계속 그 대반야경에서 그런 걸 계속 말하거든요. 공에 대해서 오온공, 12첩, 눈, 코, 입, 귀, 몸, 마음, 보여지는 대상, 들려지는 소리, 맡아지는 냄새, 맛보는 느낌, 몸으로 느끼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게 11처가 다 이게 뭡니까? 비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가르침은 재행무상, 시생멸불, 생멸멸이 정멸멸에 딱 요약되는 거예요. 재행이라는 것은 뭡니까? 일체 모든 존재, 영육간의 일체 존재가 다 뭐하다는 겁니까? 인연 따라와서 인연 따라 엎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상, 영원하지 않다는 찰나찰나, 백천만분의 일 찰나 사이로 끊임없이 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라. 일초에 900만 분의 1초 차이에도 그 끊임없이 또 우리가 미진, 극미진, 금모진, 토모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그 찻잔도 뭡니까 이게 금미진, 극미진으로 보면 여기가 허공이에요 이게. 우리 눈에는 컵으로 보이죠. 우리 몸도 이게 덕일 스님 하나 인격체로 보이잖아요. 그냥 허공이에요. 미진으로 세계를 보면은 천안과 해안과 법안과 불안으로 보면 다 그냥 공한 거야. 인연이 모여서 눈이다, 인격이다,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연이 모여서.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보라고 그러냐? 지혜로우라고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지혜로우라고. 이렇게 안 하면 뭡니까? 내 너가 있어요. 내 너가 그 분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내라는 것도 없고 너라는 것도 없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내 것도 없고 너 것도 없고. 불교에서 여러분 가장 근본 가르침이 팔부 중도로 요약하거든. 용수보살님의 중론이라고 해서 불생불멸, 불구부증, 부증불감, 분리불거, 불상부단, 불생불멸 이런 8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요약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건 생,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걸 죽음, 이렇게 얘기하죠. 단멸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불상부단. 영원한 것도 없고 끊어지는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 죽음이 있고 죽음 속에 삶이 있는 거예요. 여기 다 어둠 속에 다 이름이 있고 다 이름 속에 다 어둠이 있고 사랑 속에 큰 사랑 속에 미움이 있고 미움 속에 사랑이 있고 이렇게 모든 것이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고 이 세상 모든 것은 어떤 것도 불과 분리 나눌 수 없다. 우리가 몸과 마음을 이야기할 때도 내 숨 끊어지면 송장이죠. 그 다음에 이 숨 끊어지면 송장이고 내 마음은 뭐예요? 귀신이죠. 신이죠. 이게 내가 숨 쉬면 이 신과 내 마음이 이 육체가 하나가 돼서 뭡니까? 하나의 인격체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듣고 먹고 마시고 활동하죠. 판단하고. 절대 여러분이 이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분법적으로 절대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응? 철저히 공안 입장에서 바라는 거야. 공안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이게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면 실패하는 거죠. 여당에서는 여러분 진실로 야당에 이익되도록 어떤 방식이든지 모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당은 여당의 입장, 여당이 어떤 방식으로 이익되도록 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서 내 편을 만들고 함께 가고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근본적으로 안 되죠. 우리나라는 그것이 대한민국의 지금 최대의 비극이죠. 봐보세요. 전 세계에 이 유엔에 가입된 게 196국인가 7국인가 그래요. 200국이 안 됩니다. 유엔 가입된 나라가. 한때는 200국이 넘고 뭐 이랬었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 종교로 갈라진 나라 많습니다. 인도로 비롯해서 뭐 이렇게 동유럽으로 비롯해서 뭐 많아요. 또 이렇게 지리적으로 민족적으로 갈라진 데도 많고. 근데 우리나라는요. 같은 언어와 같은 민족과 종교도 다르지 않아요. 근데 유일무이하게 이념으로 나눠졌죠. 이념. 하나는요, 공산주의 일당체제입니다, 여러분. 신정체제라고 합니다, 그거를.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자유무역과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 체제가 완전히 달라요, 이념이. 사상과 이념, 개념이, 컨셉이. 수용 안 되죠. 흡수만 됩니다. 남한이 흡수되든지 우리가 흡수되든지. 절대로 여러분이 물과 기름이라 여러분 안 합쳐집니다, 여러분. 흡수해서 서서히 기름을 걷어내든지 물을 걷어내야 됩니다. 이거는 같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유일하게 이념체제가 달라서 여러분, 이게 스님도 너무 힘든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은 80년대, 70년대 말부터 70년대 중후반부터 유신체제부터 80년대, 90년대 완전히 더불어민주당은 여러분 거의 90% 이념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옳다 그러다 말 안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그쪽으로 가야 되면 가고 싶으면 가시면 됩니다. 이쪽은요, 이념화 안 됐는데요. 이쪽은 뭡니까? 이 길을 가는데 신념과 의지가 없어요. 부족해요. 그러니까 다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 눈에 이런 부분을 다 정리돼 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 역사교육 안 되고 국가관 안 되고 역사관 다르고 국가관 다르고 그 다음에 그 미래에 나갈 길이 달라요. 우방이 다르다고.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우방하고 이 국힘에서 말하는 우방이 달라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힘들죠. 미국은 같은 방향에서 정책적으로 치고받는 거고요. 우리는 가는 방향이 다른 데서 치고받는 거 다르죠. 여러분 국민들 선택해 보세요. 어느 게 현명한 건지.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와 있어요.
이런 거 사실 불교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불교의 지도자들이 현명하게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말해줘야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말해줘야 돼요. 통일신라가 최초로 우리나라 삼국통일을 했는데 불교 정신으로 했잖아요. 원흉 회통 사상으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으로서 국가관을 정해서 가는 거죠. 그것이 통일신라죠. 그것이 고려 시대로 넘어왔고 조선 500년이 와서 오늘까지 온 겁니다. 통일신라가. 고구려 백자. 여러분 경기도 전라도가 백제, 경상남북도 신라, 지금 북한이 고구려. 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 연변까지. 동북 삼성까지 고구려. 우리나라 힘이 많죠. 중국한테 딱 내놓으라 합니다. 여러분 동북 삼성. 안 그럴 것 같아요? 하죠. 힘이 없으니까 안 하죠. 하면 박살나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힘 있으면 무조건 하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유다, 무다, 진시다, 진시다, 생이다, 불생이다. 이게 분별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사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사는 게 내가 죽었다 치고 비울 거 비우고 베풀 거 베풀고 사랑할 거 사랑하고 이게 잘 사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안 살고 뭐예요? 영원할 것처럼 살아요. 이 육신이. 이 재물도 사랑도 물질도 육체도 항상 내일 죽을 때인데도 저는 이런 걸 너무 많이 봐요. 분명히 암으로 며칠 안 가는데도요. 업무 다 보고요. 애들한테 재산 문제도 하나도 정리 안 하고 하고요. 다 골 때리는 집이 대부분이에요. 왜? 개념, 자기 죽는다는 개념은 없어요. 실제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이 개념 없는 사람 많아요. 내가 반드시 죽고 정리돼야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 없이 항상 자기는 안 죽을처럼 사는 사람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7, 8화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비움이라든지 배품이라든지 용서라든지 겸손이 나와 이익이 있을 때만 그걸 하지 안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이런 말을 계속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여러분 이거 적용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킨다고. 여러분 안 시킨다. 얼마 안 남았는데도 바르고 그러고 그런 걸 분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은 내일 죽을 때도 영원히 살 것처럼 모든 것을 행동하고 애착하고 집착한다. 이 말이야. 그렇게 여러분 다 대부분이 거의 삽니다. 저도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렇게 직접 봐요. 돌아가시 얼마나 수시로 보죠. 어제도 보고 왔잖아요. 그 모친도 보러 가는데 90 양로원에 계신데 절대로 세생 살 것처럼 행동하셔요. 그러니까 아예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딱 태어난 사람들 죽음을 한 발짝 나가니까 더 지혜롭게, 더 열심히, 더 자비롭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욕심이 많아져요, 여러분. 더 이기적이고 실제로 그냥 열심히 자기가 절에 다니니까 자기 불자니까 극락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종교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열심히 11조하고 헌금하고 기도 주일날 나가니까 내가 천국 간다고 생각 이런 식으로 믿지 그건 믿음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항상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믿음이에요. 행하는 부분과 안 하는 부분을 자각하면 수행자죠. 그거 모르면 안 돼요. 나는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분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절대 보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육이 절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진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실행하는 건 잘하는데 또 선정이 죽어다 깨내도 안 돼요. 절대로 마음의 산란함이 조용함으로 안 돼요. 미치도록.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끝까지 아니에요. 서서히 돼요. 서서히 되다 어느 순간에 탁 됩니다. 인육도요. 내가 아까 지난번에 내가 승수의 법칙을 얘기했잖아요. 내가 한 번 선한이라면 10의 1승이에요. 한 번 바른 말하면 10의 2승. 한 번 마음 자비롭게 쓰면 10의 3승. 내 행동 한 번 양보하면 10의 4승. 내가 넘일 도와주면 10의 5승.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올라간다고. 1000만에서 바로 1억으로 간다고. 10의 5승, 6승이 되니까. 상상 초월로 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되다가 어느 순간에 팍 됩니다. 인육도 처음엔 절대 안 되죠. 화 안 내면 화병 생겨요, 여러분. 이 열이 차갖고 분노가 치밀어서 골병이 들어갖고 불면증 오고 사람 미친다니까, 화를 낼 걸 안 내면. 근데요, 그렇게 해서 내 몸이 썩든 골이 썩든 피가 썩든 눈깔이 썩어 빠지든 참아야 돼요. 참으면 뭡니까? 이게 다 누진되면서 원위치 돼요. 그러니까 육의 짐은 안 돼요. 법은 그래요. 저도 이렇게 말하죠. 엄청 힘들어요. 입으로는 안 나가지만 뭡니까? 마음에는. 여기까지 와요. 내면 안 돼요, 여러분. 진 거예요. 내면은 뭐예요, 이제는? 내가. 마구니한테 진 거지요. 끌려간 거죠. 낚싯바늘 물은 거예요, 고기가. 횟감이 되든지 매운탕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100%.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 내가 탁탁 행동을 억울로 한 게 딱 내가 뭡니까? 내 삶이 누군가의 횟거리가 되거나 매운탕이 된 거라니까요. 법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불법은 참아야 될 건 참아야 되고요. 행해야 될 건 행해야 되고요. 내 눈이라도 줘야 될 건 줘야 되고요. 내 간이라도 줘야 될 건 줘야 되고, 그런 개념이에요. 개념 자체가, 법이. 그러니까 무섭죠. 예스년 오해예요. 해야 되면 그냥 죽어도 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면 1000번 살아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1000번 죽어도. 그 개념이 그런 개념이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불교는 생이다 사다, 있다 없다, 유다 무다, 많다 적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추한 사람도 뭡니까? 아름다움이 있고요. 아무리 아름다움 속에도 그 사람이 추함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가운데도 악이 있고, 아무리 악한 가운데도 선이 있고, 항상 이율배반적으로. 그런 줄을 알아서 여러분 뭡니까? 이렇게 선을 선으로 대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법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늘 지혜롭게 대하라는 거죠. 이 가르침 전체가. 한적한 곳에 가만히 있어 마음을 걷어들여 닦으면서 안주하여 움직이지 말기를 수미상과 같이 하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힘든 사람, 돈이 없어서 골병 드는 사람, 마음에 고뇌가 큰 사람, 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뛰도 좋은데요. 깊이 뛰든 걷든 등산하든 마라톤 하든 명상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심일게, 마음이 평화롭게, 마음이 한 곳에, 우리가 불교로 말하면 부처님 관상도 좋고 관념도 좋거든요. 법도 좋거든요. 이게 마음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나반나에서 이게 숨을 보든지, 내 마음을 내려놓으면 저절로 내가 이렇게 보는 곳을 두지 않아도 저절로 가라앉아요. 편안하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뭐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들뛰지 않으면, 이런 말해서 죄송해요. 돈이 없는 사람 반드시 돈 들어옵니다. 물질이 없는 사람. 평화한 사람 평화가 들어와요.
사랑이 없는 선 사랑이 들어와요. 건강이 없는 선 건강이 들어옵니다. 이 침묵이 모든 근본입니다. 선정이. 여러분의 삶이 들고 이 뭐든지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절대로 평정이 없고 평화가 없고 화평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여기에 어떤 것도 안지 못합니다. 사랑도 물질도 돈도 행복도 안지 못합니다. 앉을 수가 없어요. 미끄러져요. 정말로 사일런스 영어로 메디테이션 조용해야만 뭡니까? 힘이 딱 모입니다. 여러분 지쳤을 때 명상하면 힘이 저절로 편안해지면 힘이 솟잖아요. 저는 재정 문제가 오죠. 조용히 명상합니다. 편안하게 법으로. 그러면요, 재정 문제가 나한테 답이 옵니다. 해결되든지. 그대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 사랑 문제도 조용히 명상하면 사랑 문제 해결돼요. 금강경에서 선남자, 선여인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선남자는 뜻이 태산 같은 사람을 우리가 육조 스님은 말하고, 선여인은 지혜가 바다 같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걸 해석하는 그런 법안을 가진 스님마다 그걸 다르게 해석해요. 누가 답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해석하는 스님마다 다르게 아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지 내가 마음을 흔들지만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금생의 뜻대로 다 이루고 갑니다. 저는 이게 늦게 깨달은 게 후회스러워요. 지금은 이제 저는 안 흔듭니다. 뭐 이런 결심도 허망할 수 있고 헛소리일 될 수도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안 흔든다 이 말입니다. 왜? 안 흔들고 원을 세워서 믿음대로하면 다 이루어지는데 내가 중간중간에 탐욕과 어리석음과 내 교만과 암만으로 딱 마음을 일으켰을 때 다 망가진 거였어요. 결론은. 이런 부분은 어떤 일이든지 태산 같아야죠. 개념이 사람마다 다르죠. 남자가 뭡니까? 신앙적으로 뜻이 큰 사람이지만 가정적으로 뭡니까?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게 남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대장부는요. 대웅전 계시는 영웅은요. 중생을 제도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큰 영웅은. 한나라의 대장부는 나라를 평정해서 통합해서 한마로 만드는 사람이죠. 개념 다르죠? 이 여러분 마음의 그 평정의 마음이 크면 클수록 뭡니까? 여러분 큰 일을 이룰 수 있어요. 이 마음의 평정이 작으면 작을수록 아무것도 못합니다. 늘 사람들은 늘 돈 걱정하고 애 걱정하고 이 걱정을 하죠. 걱정하니까 반드시 걱정할 일이 계속 생기죠. 신앙은요, 절대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 내가 여러분, 저한테는 수없이 기도한 사람들 많이 와 상담하는데, 제가 가장 한심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 삶의 변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다라는 기도 하루에 뭐 100번 했니, 200번 했니, 근데 뭐 108기도를 뭐 1년 했니, 3년 했니, 뭐 1000일기도를 뭐 100일 했니, 이런 얘기 계속 하거든요. 그거 다 쓰레기예요. 하나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서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하나도 보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를 전혀 몰라요. 스님 봤을 때 문제 투성인데. 여러분, 나라를 구하려고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나라는 절대 구해지지 않아요. 지금 우리 나라 구하려고 애쓰죠. 안 구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기 마음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는 대한민국 구해집니다.
자기 마음을 딱 세울 수 있으면, 바르게 세울 수 있으면, 세운다는 말을 세 가지 의미로 말할게요. 절대 진실해야 돼요, 이게. 절대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어야 돼요. 잘 들으세요. 내 마음에요. 불화가 절대 없어요. 불화라는 건 내 탐내는 마음, 썩내는 내 이기심, 원망, 미움. 이거 일체 없어야 돼요. 이 세 가지 마음이면요. 여러분, 무조건 그 마음이 가지고 있다. 그럼 왼수 같은 마누라도 왼수 같은 남편도 무조건 부부화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정성불 안 된 신앙생활은요, 무조건 X입니다. 이거는 100%, 그거는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그 사람이 아무리 신앙이 좋고,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다 시주해도 저는 신앙 좋다고 말 안 합니다. 시주의 공덕은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신앙은 아주 나쁜 겁니다. 무조건 가정성불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수신자가 취급평잖아요. 꼭 내가 그 육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제가 뭐 세계 포기하려고, 미국 포기하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절대 못해요, 여러분. 내 마음이 뭐가 안 돼. 태산 같지 않으면, 법으로.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건 되지 않아요. 그건 돈으로 되고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불보살의 가피로만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늘 말하지만 이 세상은 돈이 있으면 전부 다인 거로 이미 여러분들이 인식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불행하죠. 이제 행복 없습니다, 여러분. 돈의 유무와 많고 적음에 따라서 행불행이 결정되는데 무슨 행복이 있어요? 영원히 행복 없습니다. 그건 하나의 요소인데, 예? 그건 하나의 요소일 뿐인데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유라 내가 아까 그 사구계를 했는데요. 일체가 여러분 뭡니까? 불법의 핵심이 영원한 것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건 뭐가 영원한 겁니까? 변한다는 게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가는 겁니다. 연생연멸입니다. 이 나라도 국가도 민족도 인류도 가정도 내 몸도 마음도 내 느낌도 감정도 생각도 의지도 판단도 오로지 뭡니까? 연생연멸입니다. 어디에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법의 광명만 영원합니다. 법 광명만 영원해. 나머지는 다 뭡니까? 재행이 무상하고 제법이 무아이고 어디에도 나랄 컵도 없고 나랄 마이크도 없고 나랄 덕일스님도 없고 나랄 신도도 없고 나랄 부처도 없다니까요. 어디도 나랄 게 없어요. 어디도 대한민국이라 할 게 없고 어디도 미국이라 할 게 없고 어디도 지구라 할 게 없습니다. 법이 그래요. 어디도 내 마누라 할 게 없고 어디도 내 재산이라 할 거 어디도 내 권력이라 할 게 없어요. 인연 따라 완 거죠. 왜 줬어요? 턱사라고 줬는데 여러분 턱 안 쌓잖아. 나의 이익과 당약을 위해 쓰잖아. 그러면서 이름은 뭐예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딱 일하잖아. 다 사형시켜버려야 돼요. 하나도 정직하지 않죠. 수행자도 법사도 정치인도 위선과 가식과 이것이 그냥 완전 판을 치니까 그냥 아무것도 분별을 못하는 거야. 걔인지 똥인지 송인지 답인지. 그런 세상이 돼버렸죠. 너무너무 불행한 세상이라. 저는 항상 이 법을 필 때 느끼는 게 뭐냐면 나 같은 중생이 이거 조금 믿어서 기쁨이 있지만 티끌 같은 믿음이 있어서 기쁨이 있어요. 저는 기쁨이 있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있는데 이게 뭐 내가 운다고 이걸 믿을 게가 내가 뭐 빈다고 믿을 게가 뒹군다고 믿을 게가 내가 불구덩이에 들어간다고 믿을 게가 내가 목을 맨다고 믿을 거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걸 누가 가진 놈이 믿을 것도 아니며 세상에 배운 사람이 믿을 것도 아니며 이 세상에 뭐 힘든 사람 믿을 것도 아니며 간혹 가다 길 없는 사람이 마음에 답답하고 삶이 무엇인가가 질문하다 길어하다 을쯤에
소발에 쥐잡듯이 이게 마음에 딱 꽂혀갖고 이걸 믿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와. 내가 빌어도 안 와요, 여러분. 빌 수 있다면 빌죠. 절대 오지 않습니다. 이 법으로 들어온 사람이 정말 희귀해요. 제 눈에는. 정말 드뭅니다. 여러분, 불자들이 뭐 버글버글한 것 같죠? 이 절에 가면. 전혀 믿음 없어요. 믿음으로 안 합니다. 안 삽니다. 보살로서 행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안 합니다. 그냥 행하지는 않습니다. 나부터도. 그러니까 뭡니까, 이 신앙이. 말세가 돼서 겨우겨우 그 대원력자, 대신심에서는 좀 이어나가고 가늘죠. 이렇게 가죠. 제 눈에 그렇게 환히 보이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신심 있는 사람 보면 제가 마음에 깊은 환희심이 나죠. 이 말세도 이런 사람이 있네. 부처님은 살아계시라는 이런, 항상 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느끼는 거죠. 오늘 부처님 가르침은 여러분이 그 법에 머물어서, 법주에서 법에 머물어서 여러분이 절대 흔들리지 말라는 거고, 온갖 법 모두 공해서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이 허공 것 같고 경고한 것도 없고 생기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흔들리면 물러가지 아니함을 관찰하여 항상 한 모양, 굳이 이론상이라 했던 어떤 상이라 했던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게 표현이에요.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론상이 법이다. 그거는 아니에요. 원물계 이론상도 있고 우리가 깨달은 한문을, 그거는 그냥 표시지 그게 진리라는 뜻은 아니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부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도 셋째도 분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으로 보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 저 법문 듣는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제가 인지한 지 오래되거든요. 내가 늘 뭐라 하냐면은 영적으로, 법으로, 진리 말씀으로, 영으로, 법으로, 진리로, 부처의 말씀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이 말을 계속 반복 씁니다. 육으로 이 말을 씁니다. 세상적인 마음으로, 세상적인 식견, 주견, 그런 지견, 의지, 판단, 교육, 개념, 이거로 하지 마라. 달고 이 말을 반복해서 쓰는데, 여러분 세상 것으로 답이 있으면 이 불교를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가면 됩니다. 세상 것에는 절대 답이 없어요. 이 내 인생의 삶이 무엇이냐?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뭐냐? 내가 온 사명이 뭐냐? 어떻게 갈까? 이거에 대한 답이 없다 이 말이라. 근데 불교는 명확하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부처님 가르침은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아라한과를 이뤄도 8만생밖에 몰라요. 전생과 내생을. 부처님은 무량생 다 알아요. 대지도론에 다 나옵니다. 경에. 에? 똑같은 아라한인데 뭐예요? 전생 보는 능력은 내세를 보는 능력이 하늘 땅이에요. 우리는 한 치 앞을 못 보잖아요. 부처님 내 과거 무량생과 미래 무생을 다 알아요. 점치는 게 아니에요. 점은 여러분이 제일 잘 쳐요. 본인이. 여러분이 생각한 게 여러분 점친 겁니다. 확실합니다. 점을 누가 친단 말이고, 지가 못 치는 침을 누가 친단 말이고,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점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해요. 그래서 내 행동이 틀어지면 이 인생은 틀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틀어지면 내 인생 틀어지는 겁니다. 내 욕심 부리면 내 간 뺄 일이 생기는 겁니다. 눈 뺄 일이. 내가 진심으로 바람 없이 덕을 쌓으면 오늘보다 내일은 언젠가는 완전한 무량대수 평화가 있고 기쁨이 오는 겁니다. 이 법 속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왜 태어났는지 모르면 안 되죠. 왜 태어나지? 제가 2010년도에 법문 계속 할 때 그랬어요. 대한민국의 부자는 주는 이유가 딱 있다. 대한민국은 남북 통일을 위해서 제보를 줬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건강에 2011년도 한 법문 자주 보라고.
대한민국 여러분, 재벌, 돈 벌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사명이 있어요. 내가 왜 미국에 태어났을 때, 북한에 태어났을 때, 일본에 태어났을 때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을까요? 여러분, 이 우연은 없다는 것이 불교의 핵심 진리인데, 필연이잖아요. 필연이면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알아야죠. 모르면 안 됩니다. 그것이 보편타당하고 진리로 와야 돼요. 자기 주견적이고 개인적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것이요, 자기를 위한 것이면 절대 완전히 그거는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치를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재무상하고 재법무하고 일체계고라. 고통이란 뜻이 무슨 뜻이에요? 불교는 고통이란 뜻이 딱 한마디로 말해요. 변화를 고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말하는 몸이 병들고 먹을 게 없고 살 길이 없고 누구한테 맞고 억울하고 이런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고통에 속하지만 부처이 말하는 고는 온 고를 말하는 거예요. 인연 따라서 오는 거를 고라고, 인연 생기고 흩어지는 걸 고라고 말하지, 여러분이 생로병나 우비고사를 고라고 하는 건 맞지만 그걸 고라고 말한 거 아니라고, 본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지혜와 자비로 사랑과 용서를 못한다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절대 불가능해요. 내가 임시로 거품으로 있다라는 것을 진짜로 실제적으로 인지하기 전에는 내 눈에 비늘이 영원히 안 떨어져. 내 주머니에 돈 나가는 건 영원히 억울하고, 내가 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없어요. 이익을 위해서는 희생 헌신하죠. 자기 영광을 위해서는 자기 재산과 몸을 바칩니다. 이익이 있으니까. 없으면 절대 안 합니다. 본질적인 겁니다. 나에게 이익이 없다, 안 하죠. 불교는 내 이익을 위해서는 개념이 아니에요. 일체 저 사람이 이익되면 뭡니까? 내가 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개념상 그래요. 저 사람 잘 살게 하고 뭡니까? 나는 핀털털이 되는 건데, 개념이 그렇다고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사람이 흥하고 나는 망하는 겁니다. 불교 개념이. 아주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이 못 알아들어요. 저 사람은 살고 나는 죽는 겁니다. 이 개념을 누가 한단 말이고? 안 하죠. 내가 거기에 이걸 다 때려 박아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희생 헌신이지만 내면은 뭐 나에게 이게 엄청나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굴 까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 얘기하면 더러운 얘기가 돼서 법문이 안 돼서 안 하는데, 중생들이 다 정치인들이나 종교인 플러스 다 그리 살잖아요, 나부터. 이게 비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이익이 없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이익이 있으니까 목숨을 거는 거야. 그래 놓고 뭐요? 맨날 국가, 뭐 백성, 이런 얘기 하죠. 또 나 같으면 뭐 불자, 이런 식으로. 이거 다 사기치는 거지. 그런 행동하면 안 돼요. 어쨌든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의 골수는 뭐냐? 자비사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남이 잘 되면 웃고 박수치는 거예요. 그러고 내 마음에, 여러분, 다 어떤 일에도 희노애락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야한 겁니다. 태산 같은 겁니다. 뭐든지 내가 마음이든 물질이든 세상 것이든 어떤 지식이든 주는 거고, 그 사람들이 뭐 상대가 이익도록 하는 거고, 부드러운 말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입장에서 쓰는 거예요. 이 자비사, 보시예요, 이행동사, 이게 사무량심과 사서법이거든요. 네 가지 리더십이거든요. 그러고 한량없는 마음을 내는 거죠. 이 두 마음이 아니면 대한민국 하나로 안 됩니다. 어떤 믿음 갖고도 안 됩니다. 그 믿음에, 그 종교로는 되는데 다른 데는 못 삽니다. 이거는 종교 초월, 이념 초월이거든요. 모든 이념을 초월하고 모든 신념과 모든 가치관을 초월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이런 세계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법문하고요. 우리 불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세우고 가정을 완전히 세워야 됩니다. 1차적으로. 가정 성불이 안 되면 무조건 이거는 다 완전 위선자예요. 배불자예요. 비불자입니다. 이것만은 명심하고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